사도행전 4장 29절로 37절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7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해서 권위자 바라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란 글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두부로에서 난 레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끌어 바라바 번역감은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자란 이루하는 자, 나에게 힘을 주는 자, 희망을 주는 자, 내 손을 붙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권위자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시스 즉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오토스 즉 보혜사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곧 바나바 행동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바나바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슬플 때 위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슬픈 일과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바나바는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유루자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상심한 심령을 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감사합니다. 가장 믿은 사람 당신의 제자에게서 배반당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서울역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심호할 때 어느 분 한 분이 목사님 개 좋아하십니까? 개 좋아하죠. 개 싫어하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저는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개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 개 종자가 엄마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데 엄마 가격이 1,800만 원짜리입니다. 큰 좋은 종자 있는 개를 갖고 왔어요. 독고도 있답니다. 개가 요만해요. 알록달록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고슴도치도 새끼는 예쁘다는 진짜 예뻐요. 근데 그 개 종자가 알라스카 말라미트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알라스카 말라미트. 허스키랑 비슷한데 허스키는 시베리아산이고 작아요. 작아도 제 키 반만 합니다. 알라스카 말라미트는 제 키만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북극에서 썰매끼는 무식한 놈의 개. 그게입니다.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개 중에 제일 튼튼하고 그렇게 뭡니까? 그런 개입니다. 그 개가 얼마나 잘 크는지 한 보름 지나니까 쑥, 한 달 지나 쑥, 3개월 되니까 얼마나 크는지 제 허리쯤 차요. 그리고 나중에 6개월 되니까 툭 치니까 항아리가 깨집니다. 애들이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큰지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나중엔 밥을 그날 방문 갖다 늦게 주니까 비료 부대를 터뜨려서 비료를 탁 퇴비를 주워 먹었어요. 깨끗 토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그 알라스카 말라미트 2마리가 왔는데 진짜 고민 많이 됐어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엄청나게 크고 또 취소되면 와 짖는데 그냥 짖는 게 아니라 늑대가 오는 소리입니다. 동네가 덜먹덜먹해요. 할 수 없이 그 분이엘 요양원에 갖다 줬습니다. 헌금 그 당시 60만 원씩 받고 줬어요. 하여튼 300만 원짜리 개를 그렇게 뭡니까 헐값에 치웠습니다. 근데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시키면요 그렇게 명견, 엄마 아빠는 2천만 원짜리 개, 명견, 그렇게 똑똑한 개인데 족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자마자 냄새 맡고 쓰레기 탁 터뜨려 쓰레기 통째로 주워 먹습니다. 심지어 규저귀도 통째로 터뜨려 똥규저귀 통째로 먹어요. 이 개는 개새끼는 개더라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명견이라 소용이 없어요. 군기니까 아무거나 다 주워 먹고 심지어는요 항아리까지 터뜨려 된장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말로 원어 성경에 안트로포스예요. 뜻은 우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 우의 것을 쳐다보는 존재가 안트로포스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땅만 보고 사는 인간이 아니고 우의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도요 무정란처럼 밑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정란입니다. 우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에 처할 때마다 울고 뜯고 싸우고 영상 보셨죠? 살 사람들 아들이 의사라고 목에 기부사입니다. 딸이 대학 나왔다고 기부사입니다. 서로 사돈간에 싸우다가 진짜 이혼하는 가정도 없잖아 있어요. 살 사람들은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직장 가지고 직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웁니다. 땅만 쳐다봐요. 우리는 이럴 때 안트로포스 우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그 땅만 바라보고 물고 뜯고 싸우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간다 안아주면서 감싸주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안트로포스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업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파이브에는 참 이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며 참 존경합니다. 정말 그 여인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엄청난 그 책을 다 지었어요. 영감으로서 교회 증언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을 거둘 때에 교회 증언 9권을 썼습니다. 교회 증언 9권의 마지막 부분 그의 유언장을 남겨놨습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레미 신도든 파수꾼과 등대지기로서 세상에 서 있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계를 위한 마지막 경고가 위태하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빛이 빛나고 있다. 그들은 가장 엄숙한 뜻이 들어있는 사업,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달리 없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놓았습니다. 저는 초계문집을 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 초계문집을 이시안 목사님이 번역한 것을 프린트로 복사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곧 동쪽으로 이끌렸다. 16절. 사람의 손에 반영되어 크게 빛한 데는 자꾸 검은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17절. 우리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 바다에서 올라갔다. 이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치니 우리 머리를 휘어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한편엔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의 맞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그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하늘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계시에서 내가 깨어나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 울면서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 화요일은 하늘을 가본 다음에 계시를 본 다음에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음침한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꿈속에서 하늘을 가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해결됩니다. 이 사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 하늘에 가면 눈을 뜨고 인자하고 온화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믿음에 친근할 수 있는 재림 성도, 남은 자손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이삭이 기다렸고 야곱이 기다렸고 미가 선지자 선포했던 인류의 최후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점점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 마침내 인류를 향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힘으로써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를 애수코 태우는 빛나는 천사의 무리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깨어라 깨어라 참전한 자들아 외치게 됩니다.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되고 악인들은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건을 끝나고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웠던 이 밤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아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 무리들이 기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하늘송 울리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우리는 살아서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긋지긋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너무 무더워요. 겨울은 지긋지긋 춥습니다. 몸은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이곳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눈물 고통이 많은 곳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파이보이는 교회 중 9권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묘사하고 그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할 초소이다. 하나님의 성에는 아무 슬픔도 없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멀지 않아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둘째로 바나바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제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감동에 바란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바나바는 이와 같이 평판에 의지서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사도로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치광이 사울, 살인자 사울, 핍박자 사울, 모든 교인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멀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인하고 안간한 핍박자로만 사울을 알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의 회심의 영혼의 눈을 뜨고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해서 오해받던 사울은 위로하고 그를 속에서 떳떳하게 예루살렘 거리를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나바가 필요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이 증명되었다. 1년간 이 두 제자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 연합하였고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는 지식을 전달하였다. 저는 사실 짧은 세월 목회하면서 그동안 12교회를 이렇게 심호하고 하였습니다. 그 학생 때부터 목회자 없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럭저럭 한 37년간 교회를 섬기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하고 방문하고 신자 방문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좀 뭉클한 게 있어요. 좀 더 잘할 것, 좀 더 사랑을 더 나누면 좋았을 것, 좀 더 내가 안아주면서 위로를 많이 하면 좋았을 것. 소개 당시에는 저를 가리켜서 박틀러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하이 히틀러 동생 박틀러. 저희 서재에 책이 19장 있어요. 19장. 넉자 5자리가 19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제 안에 신부름 시킬 때 여보 책 좀 갖다 주세요. 12번째 책에서 위에서 5번째, 오른쪽에서 3번째 그 책 하면 딱 그 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참 잘 가르쳤습니다. 또리또리했습니다. 8학기 가운데 7학기 장학금 받았습니다. 대학 갈 때는 모 대학에서는 4년간 풀 장학금에 기숙사비 전액 면제, 또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주겠다 할 정도로 꽤 공부를 잘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야무졌습니다. 야간박스러웠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똘똘했습니다. 근데 제 속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또 온유가 없었어요. 잘 가르쳤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가르쳐서 목사님 추억이 나네요. 참 설교가 좋았어요. 참 잘 가르쳤는데 여호와의 증인 불교 신자만 한 방에 팍 해갖고 그걸 단칸에 그냥 체험시켰습니다. 어떠한 신자도 저만 만나면 그냥 손들었어요. 아무리 지독소리 여호와 증인 아니라 천주교 불교 저만 만나면 한 방에 그냥 끝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성경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신자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참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갖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접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해주셨구만요. 그런 분이 저하고 지금도 제가 통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또 억수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가 좋았다는 동, 잘 가르쳤다는 동, 인물이 좋았다는 동 그런 얘기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가운데 장로가 못될 정도로 그렇게 심판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1년은 마시게 하잖아요. 1년직이라. 그분이 안식일날 TV도 받고 안식일날 뭣도 하고 제목을 쫙 늘어놓는데 제목이 자그마치 49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장로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게 좋구만요. 큰 인정이 많고요. 그분은요 사람도 많고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거의 90% 반대할지라도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을 목회하면서 좋은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래서 좋고 저래서 더 좋고 저래서 더 좋고 더 좋은 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때는 신학교에 짧은 세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저 박인배 참 복청 좋더라, 박인배 음성 좋더라, 박인배 뭐 영상 잘하더라, 박인배 설교 그 얘기보다는 박인배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일도 많이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14권 쓰지도 않고 단 한 권도 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파라클레토스, 권위자 그러면서 바나바 맡은 교회는 최초로 사도 바울이 맡은 교회도 베드로가 맡은 교회도 요한이 맡은 교회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바나바가 맡은 그 교회가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바나바와 연합하여. 시작. 바나바와 연합하여 수고한 안디옥에서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주께서 이방 세계를 위한 특별한 사업에 그를 그리스도의 확신을 붙게 하였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놓고 서로 헤어질 정도로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습니다. 1차 여행 때 고난이 무섭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 마가는 뺑뺑이 쳤습니다. 뺑뺑이 쳤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간다고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2차 여행 때 데려가고 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겁쟁이는, 그런 비겁장이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비겁한 사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결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바나바는 그를 용서해주고 데려가자고, 한 번만 용서해주자고, 예수님처럼 한 번만 용서해주자고 사도 바울은 한 칼에 잘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신라가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서로 각기 다른 길로 갔습니다. 바나바도 따라가면 편해요.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그는 여행 갔습니다. 바나바는 비록 소심하고 겁이 많고 나약하였지만 실패한 마가를 믿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옹호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난다. 마가는 무능했습니다. 마가는 비겁하였습니다. 1차 여행 마치자마자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안 된다 할 때 바나바는 그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81년도로 기억나네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좀 딱딱딱 거렸답니다. 성경 쫙쫙쫙 하는데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했는데 너무나 말씀 속에 사랑도 없고 너무 공격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전병윤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저 박전도사는 보니까 음성이 박력이 있고 하는 손짓이 너무 힘이 있어 좋았다고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다른 분들이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못된 사람 취급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확 찍어가지고 죽이려 만들면 안 됩니다. 한 번 담배 피다가 걸려 들어왔어요. 그 당시 제가 서울36 교모 갈 때에 4년 동안 투약, 정학, 무기정학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공통해서 교장, 교감, 교목, 사인이 3개 들어가야만 학생을 징계해 줄 수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 징계할 때 이렇게 사인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합시다, 봐줍시다, 애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그 학생이 걸려 들어왔는데 담배를 한 갑 반 피고 들어왔어요. 술도 소주 2병 먹고 왔습니다. 선생님 지려봤다가 들어왔어요. 이게 퇴학감입니다. 이게 교장도 퇴학시켜야 된다. 교감도 퇴학시켜야 된다. 학생보다 이런 놈은 쳐죽여야 된다. 담임선생도 퇴학시켜야 된다. 학생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끝났어요. 교장이 사인했어요. 교감이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사인 주세요. 사인 주시면 이 학생은 끝납니다. 썩은 고름은 뜯어 없애야 됩니다. 사인은 안 줬습니다. 야 이거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한갑 반 피웠는데요. 뭔 소리냐, 남들은 2갑 3갑 피웠는데 한갑 반에 뭘 맞냐고. 괜찮다고. 이 학생은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우리 집에서 제 아내 보고 밥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한 달, 두 달간 밥을 먹여가면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생이 담배를 끊었어요. 나중에 전교 180분에 180점 꼴찌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글을 못 쓴다 할 때에 바나바는 글을 쓰고 인정해 줬습니다. 후에 이렇게 43세 된 다음에 바울은 최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순교받기 직전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변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가가 변했습니다. 힘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노라 하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있는 동안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받기 직전에 보고 싶은 인물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올 때 나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끝으로 세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남이 잘못을 지적할 때, 남이 입을 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은 그가 봉사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신자로 교회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회가 돈으로 찰 필요 없어요. 꽉꽉 조직폭력배처럼 신사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한 사람, 그저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이 장소가 꽉 채워주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 권위자 바나바, 그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저술하였지만 바나바는 단 한 권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나바는 사도 바울처럼 웅변을 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설교도 어리버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께 굴복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성도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에 굴복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그렇게 명철한 사도 바울조차도 마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하고 누치하고 일을 하다가 도망쳐버리는 그런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살인자여 약탈자여 엄청나게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여기눈을 뜨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변호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죽을 죄를 칠 때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탄핵하는 것보다는 그를 변호하고 용서해주고 험한 세상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저 높은 곳에 가야 될 사람 그대와 나뿐입니다. 명심하고 우리 한 주일 동안도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파라클리오토스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한 주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